주다스리시네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보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지난주 한 문화를 맡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인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해서 남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했는데 한 종은 주인의 명령과 달리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 쌓아두고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장사하다가 혹 원금마저 손실하면 주인에게 심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결국에는 그가 받았던 한 문화마저 다시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종이 주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거나 혹은 그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봤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시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주인이 올 때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는 여전히 오해만 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직장에. 근데 여러분, 그 오해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도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속된 오해, 계속된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향방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방황하게 돼요.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뭐 하시고 계시면 불평의 마음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그 오해가 속히 해소되기를,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아멘. 찬양이 나오기를 아멘.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하면 되게 다윗 그러는데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누구냐면은 솔로몬 시대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단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김상원 집사님입니다. 정상호 집사님입니다. 이런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해했냐면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교만함, 악인들의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응?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의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실까?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당대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삽의 고백이에요. 그 오해가 깊어진 나머지 소위 시험에 들어서 나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오잖아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 악인들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이 죽어. 힘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어,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 이거 보고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뭐 시인처럼 악인의 형통까지는 아니겠지만 대개 자기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말씀드린 대로 왜 나한테,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직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삽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아삽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오해하는 아삽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삽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삽의 오해가 언제 풀렸을까?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눈 크게 뜨시고, 눈 감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그 아삽의 오해가 언제 풀렸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아마 그전에는 그 오해 때문에 성소에도 안 들어갔나 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소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예요. 비로소.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시대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에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었지만 떠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인의 종말이 뭘까요? 18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지금은 형통해 보여도 그들의 결국은 파멸, 심판이다. 여러분, 자다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꿈을 꾼 거예요. 깨고 난 다음에 그 꿈 금세 잃어버리잖아요. 그 꿈 금방 버려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형상이 뭐예요? 그들의 형상은 악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지식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지닌 인기와 명성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나 하나님 없이 명성을 쌓고
재물을 쌓고 그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삽이 이걸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말씀드렸어요. 성소에 들어왔을 때,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때요, 이 부분적으로 협소하게 보았던 그 눈이 열려서 아삽이 전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기 마라톤입니다. 인생이 마라톤이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50m, 100m 단거리 선수들은요, 경기할 때 숨을 안 쉰대요. 그래서 끝나고 몰아쉬는 거예요. 숨 쉬면 그만큼 처지니까.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요, 긴 호흡이 필요해요. 긴 안목이 필요해요. 중간중간 놓여있는 그 테이블에 물 있잖아요. 그거 축여야 돼요. 솜에 적신 그 솜 들고 입에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통으로 보세요. 조각조각 내서 보지 마세요. 답 안 나옵니다. 이해 안 됩니다. 멀리 통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긴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기까지 내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못 살아요. 못 살아. 인생은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개미 새끼가 사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전라도 말로 암시랑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막 그 앞에서 아무 꼼짝달싹 못 사게 만들어요. 인생을 망원경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자잘한 것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내가 굉장히 아파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나중에 훗날 탁 뒤돌아보면요, 아이고 그 기억도 안 나. 이 중에서 가장 적게 사신 우리 조태현 주사님 네, 맨날 저 집사님 얘기하니까 본인보다 젊은 사람 데려와 버렸어요. 앞으로 이 사람은 예를 드세요. 지금 자잘한 일 가지고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60, 70 먹고 돌아보면요, 그거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혹 예진이가 속썩인 거 기억나도 않아. 그 일본 사진을 봤더니요, 그 점프샷 사진이 있더라고요. 점프샷. 예슬이는 이 높이가 다르대, 차원이. 다르대. 땅에서 이만큼 뛰는데 예진이는 이만큼 뛰고 있더라고. 자잘한 문제들 기억나지도 않아요. 나지도 않아. 그런데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돋보기로 보세요. 다 보여. 그럼 힘들어 못 살아. 못 살아. 망원경으로 바라보시면 그랬구나.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아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왜 저러냐며 불평하며 원망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에 매여 살아요? 하나님 주신 내 감사한, 내 자유한 삶을 내가 왜 그 사람에 매여 살아요? 소울타이 들었잖아요.
전 넥타이 하고 있잖아요. 내 목을 내잖아요. 내 영혼이 그 사람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나도 기쁨이 사라져요. 자유함이 없어요. 불평을 내뱉잖아요. 그 불평을 듣는 그 사람도 똑같이 매이게 됩니다.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불평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아삽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그 사람을 위해 도리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나도 자유해지고 그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지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물으세요. 아멘. 따지지 말고 물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삽처럼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아삽이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와 동시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의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이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게 돼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말씀 보세요. 이 산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고기가 알을 낳는 거예요? 산란기 돼가지고. 이트하메츠라고 한 단어인데요, 얼얼하다, 발효하다, 신맛이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이에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죄송한 거예요. 누룩이 부풀어 오를 때 얼얼한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얼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응? 이런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겠죠. 아멘. 그 마음이 얼얼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요, 내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해소되고 나니까 내가 괜한 짓을 했었네.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반되는 감정이에요. 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찔림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막 극심하게 쉬어야 돼요. 응? 마음이 산란해야 돼요. 그 감정을 아삽이 경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우매무지하구나. 주 앞에 짐승이었구나. 짐승. 예전에 그 고도현 목사님하고 그 전에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식사 기도하는데 어느 분 대접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짐승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세다. 식사 대접하는 분이 있는데 짐승같이, 일단 말씀이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우매무지함, 짐승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왜 그러냐고 판단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람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맡은 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아멘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짐승같이 우둔한 존재였던 우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아삽이 그때는 몰랐어요.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데,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 그때도 아멘. 내가 오해하고 있을 때에도,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원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아멘. 미끄러질 뻔했지만 안 미끄러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실족할 뻔했지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와 생각해 보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아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 잡아뜨리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알아? 밀가루듯 하려고 널 요구했어. 그런데 너 지금 버젓이 살아있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이야. 아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다. 너나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럼 도망갔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요.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가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도 주께서 말씀으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짐승같이 우둔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붙잡아 주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개지나 그렇지 다 곁길로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생활 잘하고 있지 직장에서? 우리 개진이가 한 달 떡하니 이러더니 그냥 한 달 떡하니 11줄 딱 올라놓은 걸 보내잖아요. 계속 그 믿음 지켜가야 돼. 기숙사에 있다 보면은 다 모시마들이잖아.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 개진아. 네가 서서히 알아가게 될 거야. 그 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 줄 아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아멘. 말씀밖에 없어. 그들은 이번 한 번만 하자고. 한 번이 2번 된다? 2번이 3번 된다? 그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너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가시 울타리를 찌셔서 못 넘어가게 막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그 위아래 다 가시가 달려있어서 못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렇게 톡톡 때려가시면서 우리를 안위해 가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셨고 아멘.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대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오늘 제가 그 1분 순교제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지 뭐예요. 제 형제교회 목회 15년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예요. 오늘이. 후에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훗날 하늘에서는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영접 나올게. 영접 나올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딜 갔는데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에요.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방을 갔는데 다 갔는데 TV 켜있고 막 난리요. 예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데 저 아래서부터 나와서 나를 영접해. 말씀을, 인격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정상회 사님 기억나요? 32살 때의 얘기요. 내가 신방 가는데 나를 저때까지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 뭐 잘하는구나. 근데 꼭 군인 출신이어만은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아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아멘. 천군 천사들이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영접한다. 그때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보는 앞에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턱하니 맞아주시고, 아멘.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 쭉 어떻게 살아봤죠? 여러분, 오해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일 가지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자빠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훗날 나중에는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루의 은혜에 꼭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그날 주시는 은혜로 그날 이기며 승리하고, 또 다음 날 또 그날 주시는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구구석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